예,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나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킨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는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찬 물고기 뱃속은 사실상 지옥이나 무덤 속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한 사례들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인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는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단순히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들을 아주 납작하게 아니면은 완전히 멸망시켜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주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옷이 찢겨져 벗어지고 이제 매로 많이 맞은 후에 깊은 감옥에 갇혀지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응답되었던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자신이 바다 가운데 던져진 일과 파도와 물결이 넘치는 큰 폭풍에 힘을 합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즉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일, 곧 이 선원들이 큰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자신을 던진 것은 이 자연적인 사건이거나 선원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사람이나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8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는데 그는 대단히 솔직하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좋거나 좋지 않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는 먼저 기도하게 된 동기, 즉 배경을 고백하고 있고 다음으로 자신이 처한 처절한 상황을 더욱 심도 있게 고백하고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물론 반드시 따라야 하는 형식은 아니지만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사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조롱을 하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이제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뛰놀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구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명되었듯이 바알이나 아세라라는 이 아세라는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조작한 것이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수많은 무당들과 3명의 법사들이 처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비참하게 몰락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1년 내내 365일을 밤낮으로 구술하고 그들의 영역을 따라서 수천억을 들여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지를 옮겼으나 그 말로는 참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내노라 하는 아주 우리 전국의 최고의 법사들과 무당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구설하고 그들이 지시한 대로 이렇게 정치를 했지만 그러나 그 정치의 끝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무당들 혹은 우상숭배들 이와 같은 헛된 신을 추종하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 신은 존재하지 않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라고 이렇게 결과가 초래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개엄 후에 대통령실에서 다음날 미국 대통령에게 지지 요청을 보낸 서한에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 입각에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법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정치를 한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기독교를 들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무당들과 법사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다는 발상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고 참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이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시며 지고의 신이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철학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찾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로부터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된 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고난 가운데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였지만 6절 후반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7절 후반절에서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 즉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9절 전반부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자 요나는 거짓된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시선을 자기에게 돌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제 원망을 할 만한 이와 같은 일들, 억울한 이와 같은 일들, 참 마음에 들지 않은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처지라든가 자신의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항상 매사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즉 요나는 우상 숭배자들과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나가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에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을 때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공들은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우상 숭배의 헛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세계적인 불상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불상들이 한 20m 혹은 뭐 30, 40m 이렇게 아주 거대한 불상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세워졌더라고요. 과거에는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아주 큰 불상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경쟁하듯이 각 불교 종단마다 거대한 불상들을 세웠는데 지금은 저 중국에 세계적으로 큰 불상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본문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은 헛된 것이요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고백한 것은 요나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최고의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온 마온 사람과 함께 즉 아람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만 의지하고 유다 군사들이 적들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군사들 앞에는 가장 칼을 잘 쓰는 자들, 활을 잘 쓰는 자들, 이렇게 용맹스러운 자들이 군사들 앞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전쟁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의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어떤 군사력보다도 더 월등하다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복병들이 적군들을 치게 함으로 대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예배는 이 시간과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물질적인 부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나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은 자신의 죄를 인식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서원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그야말로 숨도 쉬기가 어려운 야 같은 깜깜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죽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죽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도 없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래, 내가 이것도 이것도 다 잘못했지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수도 없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이 있었어. 이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요나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비록 율법적이지만 저희들도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요나처럼 저희들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 밑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백하기만 한다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이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와 같은 고백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자신이 통회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혹시 대수롭지 않는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가슴 속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죄를 자백하는 것인데, 바로 성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사함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손발에 먼지가 묻듯이, 이 목욕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살면서 손발에 먼지가 묻듯이, 지저분한 것이 묻듯이 성도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도 세상을 살면서 자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9절 후반절에는 구원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마지막 기도는 구원의 출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구원에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와 소망은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있었지만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와 같은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편 8절에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시편 37편 39절에서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리고 예레미야 3장 23절에서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면 선원들의 선행과 노력으로 그는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인종과 어떤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시편 7편 10절에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소명에 대해서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니네는 안 돼. 다시스로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요나는 배에 타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도 생활 전혀 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겠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때라도 기도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가 그를 삼켰을 때 자신의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의 현실과 종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비극적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그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절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아날 소망이 전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야, 자연적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무엇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나가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깨닫고, 여기 요나서 2장은 노래요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끝에,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저희들이 유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큰 구원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 구원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구원을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